기독교인 중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앙으로 그 사업 경영을 하고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다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독인 경영자 중에서 윤선 디자인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그 정윤선 대표께서 작사, 작곡한 복음성가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제목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이 늘 옳으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겪을 때, 정말 예기치 못한 고통 가운데 직면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과연 옳으실 수 있는지, 나는 옳지만 하나님은 혹여 실수하신 것은 아닌지, 그런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역시 그 어려운 때에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옳으셨었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늘 영원히 완벽하게 옳으신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 길이 막혔을 때, 엄청난 장애물 앞에 직면했을 때, 앞으로 뒤로 옆으로 갈 수도 없을 만큼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쉽지는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나님이 완벽한 진리이시다, 그 앞에서 나는 상대적인 나만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구나, 하나님께 덤볐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아마도 그 해결의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는 그 주인공 엘리야가 바로 지금 뜻하지 않은 난관의 직면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인 18장에는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유명한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혹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까지 포함해서 850명과 대결하는 그 유명한 450대 1 혹은 850대 1의 대결을 벌인 영적 전쟁 이야기가 앞장인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그 대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이제 승부는 끝났다. 이제 바알의 세력은 완전히 괴멸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는 강력한 확신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신의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예상과 달리 큰 실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내가 24시간 안에 너가 오늘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너를 죽이고 없애버리겠다라는 그런 통보가 엘리야에게 날아온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크게 잘못되었다라는 현실을 인식해서 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오늘 19장 1절, 2절 그 이야기가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너를 죽이고 없애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왔다는 이야기이고, 3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소위 요새 말로 현타가 온 것이죠, 엘리야에게. 3절을 보시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왕비를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았구나. 그 이세벨은 엘리야가 생각했던 그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전혀 까딱도 하지 않고 더 기세등등해서 그 이세벨은 기세등등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예상과 달리 큰 실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환멸감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이지? 그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이세벨은 전혀 위축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어떤 더 이상 이 사역을 해나갈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속에는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억울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다시피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적 전쟁에 뛰어들었는데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억울함, 이런 자의식으로 엘리야는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반응과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는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경고를 듣고 그 유다의 맨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정신없이 도망을 가죠. 그리고 도망간 끝에 어떤 그 숲에 이르러 자기를 따라오던 종도 멈추게 하고 자기 혼자 그 숲 가운데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듭니다.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 우울증의 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현실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든다는 이야기는 요나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요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배 안에서 잠이 들죠. 역시 요나도 하나님과의 어떤 의견 불일치, 하나님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그 답답함, 억울함, 분노, 절망,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주어진 당장의 현실을 자기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긍정하기 싫은 그 딜레마의 상황에서 현실을 외면하는,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반응으로서 잠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도망가서 광야 속에서 잠을 잡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개입해서 엘리야를 깨우면서 천사가 준비해온 그 음식을, 물과 떡과 이런 것들을 먹어라 라고 엘리야에게 권면합니다. 엘리야는 그 천사의 충고를 듣고 그 음식을 먹죠. 그러나 음식을 먹고 나서도 엘리야는 다시 잠에 듭니다. 6절에 보시면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일어나 본즉 6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 또 누워서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러자 천사는 또 깨웁니다. 또 깨워서 또 음식을 먹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천사가 엘리야로 하여금 자꾸 음식을 먹도록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먹이고자 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먹고 힘을 내서 어디론가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탈진해 있으면 갈 수가 없으니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어디론가 가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길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걸어갈 힘이 없어서 길을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천사가 와서 엘리야에게 자꾸 음식을 먹이는 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엘리야를 두지 않고 엘리야로 하여금 어디론가 가게 만들려는 데에 천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 하는가? 본문에 보시면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호렙산에 붙어있는 별칭이 중요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객관적인 그 산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또 다른 의미가 그 호렙산이라는 곳에는 붙여져 있다는 것을 천사는 엘리야로 하여금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산, 너는 거기로 가야 한다. 지금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누워서 잠들어 있거나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방치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너의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야 한다. 어디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지 너는 살 수 있다. 그것이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좀 전까지도 18장에 나온 것처럼 바로 어제까지도 갈멜 산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우니까 그런 기적과 엄청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그런 것으로 볼 때 엘리야야말로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엘리야에게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것이 너의 지금 어려움과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내가 과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재촉으로 말미암아 음식을 먹고 힘을 낸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들을 수 없었던,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자 바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야만 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엘리야의 현재 문제가 규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호렙산에 들어서서 들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나요? 좀 전까지 아세라 바알 선지자 이세벨 아합과 열심히 격투를 한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몰라서 엘리야에게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걸까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매우 서운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보셨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아합의 종들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어떻게 목숨 걸고 싸웠는지 하나님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하게 날뛰었던 것, 그것도 다 보고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에 쫓겨서 여기까지 밀려왔는데 이 사정을 하나님이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너 왜 여기에 있니? 라고 질문하시면 하나님 정말 저는 서운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실상을, 사정을,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니까 하시는 말씀에 가깝습니다.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 말의 뜻은 너 어딘가에서 길을 잃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너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걸었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왜 여기 와 있는 것이냐? 너는 너가 있어야 될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을 되찾아라. 너희 원래의 길과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찾아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사정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10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세벨과 싸웠는데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을 다 죽이고 나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럴 정도로까지 나는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이 무너지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아직도 기세등등해서 나까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중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야 될 말씀은 그런 지적이나 충고나 교훈이 아니라 위로와 칭찬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엘리야야 이해한다. 너가 얼마나 좌절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이런 따뜻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항변과 원망과 서운함이 담긴 가득한 표정과 어투로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난 억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엘리야의 그 자기중심적이고 감상적인 그런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친절하게 안아주시면서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에 있느냐? 라고 또 한 번 물어보십니다.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골 어귀의 섬에 또 한 번의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데는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너 왜 엉뚱한 일을 벌여서 길을 잃었느냐. 즉 문제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푸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깨달으면 문제를 돌파할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과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투사하기만 한다면 이 문제에 갇혀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또 한 번 대답합니다. 하나님에게 14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썼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14절의 말씀은 10절에 처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대답한 것과 똑같아요. 내용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으며 그런데도 결과가 없는 것으로 보면 그건 내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책망받아야 할 입장이 아니라 위로받고 칭찬받아야 될 사람인데 왜 하나님 나보고 자꾸 내가 잘못했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십니까? 아마도 이 두 번째 엘리야 대답할 때는 거의 울면서 울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징징거리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내 잘못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의 이 싸움, 이 게임. 아까 우리가 처음 들어보았던 그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는 역시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었구나. 그것을 엘리야는 찾아야만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장인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정말 완벽하게 전무후무하게 아합에 대해서 또 바알에 대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18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 혼자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서로 대결하면서
그 재물을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놓고 그걸 불에 태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불로 태우지 않고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불이 내려와서 쌓아놓은 재물을 누가 태울 수 있느냐? 바알의 종 너희들도 기도해서 바알의 하늘에 있는 바알 신이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워버리면 바알 신이 정말 참신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과 결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쌓아놓은 재물을 다 태워버린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참된 신이신 것이다. 이 능력을 보임으로써, 증거를 보임으로써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를 우리 확증하자라는 게임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다 태우고 돌까지 태우고 그 옆에 또랑을 만들고 채워놓았던 물까지 다 불이 태워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완벽한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입증을 했습니다. 반면에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 일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엘리야가 확실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막 크게 외쳐서 저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잡아 끌고 내려와서 이 아래쪽 시냇가에서 잡아 죽여라 라고 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러자 그 기도의 결과 무려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엘리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완벽한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 그리고 기도해서 가뭄을 해결하는 비까지 3년 만에 다시 내리도록 하는 완벽한 승리를 엘리야가 거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멜 산상에 엘리야와 아합 왕이 그 아합 밑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그리고 백성들이 둘러싼 사이에서 대결을 벌였는데 엘리야가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반면에 아합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 전원 몰살당했고 백성들은 다 돌아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급기야는 3년간 내리지 않던 비까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합과 바알의 완패였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18장 뒷부분에 보면 아합이 이제 비를 피하러 왕궁으로 마차를 타고 돌아가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가 승리한 것에 너무 도취돼서 웃옷을 벗고 막 뛰어가요. 그런데 이 뛰어가는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보다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마차 타고 가고 있을 때 엘리야는 뒤늦게 출발했지만 빗속을 우통을 벗고 막 달려가요. 그러면서 아합 앞에서 보란듯이 의기양양해서 뛰어간 것입니다. 그것도 마차를 추월해서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괴력을 엘리야는 보였습니다. 그때 그 아합이 탄 마차를 따돌리며 엘리야가 빗속을 뛰어갈 때 엘리야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터질 것 같았겠죠. 승리감으로 가득 차서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바알은 이제 끝장이다라고 하면서 얼굴에 완전히 만면에 웃음을 띠며 올림픽 마라톤을 승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의기양양하게 아합 앞을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합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초라한 사람이 되어서 왕궁으로 돌아와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졌다. 이제 바알은 끝이다라고 그간의 일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중요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 18장 39절에 보시면, 한 장 올라가서 18장 39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그것을 보고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서 바알 신앙으로 다 옮겨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엘리야는 그것도 분개스러웠어요. 그들 앞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불로서 증명을 하니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빌고 고백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와 자기들을 반성하는 고백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엘리야는 또 승리감을 만끽했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이 고백은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일시적으로 눈앞에 보여진 힘과 능력에 압도되어서 나온 본능적 반응일 뿐 전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회개와 신앙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기적이나 능력에 영향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교회가 능력을 보여주면, 기적을 보여주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부자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에 찾아왔을 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압도당해서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구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결과이며 동시에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통합되면서 빚어짐으로써 산출될 수 있는 오랜 시간의 영적인 결과물인 것입니다. 수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불과 같은 불신앙의 시간을 고통스럽게 참아내고 불러도 대답 없고 보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그 긴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소통이 아니죠. 내가 일방적으로 부르짖고 찾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한 말씀도 들려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기간을 견디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많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실어 놓은 것 같은 이 침묵하고 있는 성경 말씀, 그것 하나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서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 한번 들려주시지 않는 이 적막한 예배당이나 나의 골방이나 어두운 곳에 틀어박혀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고 하는 그 처절한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빚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 한 번의 능력으로, 힘으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능력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능력을 보여주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리고 바알주의자들이 무릎을 꿇고 패배를 시인하고 물러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철저히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 오류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리고 있던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는데도 이세벨은 까딱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왕비로서의 권력의 힘을 사용해서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자기를 따르도록, 바알을 신뢰하도록 그런 바알의 종들을 돈으로 만들어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럼 450명이 죽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또 돈으로 만들어내면 되지. 이 돈 맛을 보고 바알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줄을 섰어요. 그 자리에 못 가서 안달이지. 이세벨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돈으로 움직이면 간단해. 그래서 이세벨은 불이 내려오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어도 하나도 위축되지 않은 거예요. 또 만들면 되지, 돈으로. 450명 아니라 4,500명도 나는 내 힘과 돈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나 엘리야는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정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한순간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고백했을 뿐 다시 고스란히 바알을 믿는 자리로 다 돌아갔고 이세벨도 하나도 기가 죽지 않은 채 더 기세등등하게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기적으로 영유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능력을 보여주면,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게 해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와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치관과 전제 구조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한때는 성공을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기아선상에 헤맬 때 그때는 그런 먹을 것을 주고 생활의 조건이 나아지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것들이 그들에게 복음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제자까지 양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능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어떤 보여지는 큰 건물과 돈의 힘과 능력과 인적 파워, 수많은 성도들, 큰 교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것이 큰 오산이고 오류이고 착각이었음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보여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안 오던 비가 3년 만에 내리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 능력 대결에 엘리야는 온 힘을 쏟아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엘리야야, 너가 심각히 착각을 하였다. 너 왜 여기 있느냐? 어디엔가 너가 길을 잃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죽여달라고?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다. 그것을 찾아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종류와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길을 찾지 못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깊은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엘리야에게 천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섭섭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기에 나를 찌르는 뼈아픈 말, 나의 그동안의 고생과 고통과 괴로움과 인내와 이 모든 삶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냉철하고 냉정한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제정신을 차릴 수 있고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워서 잠만 자고 있다가는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만을 쏟아놓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정당했지만 세상이 나를 못 알아봐주고 있다 라고 푸념을 하고 있어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시 싫더라도, 먹기 싫더라도 떡과 물을 먹어서 힘을 내고 힘을 낸 끝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을 향하여 40일 40밤을 걸어서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면 비로소 이해가 되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은 늘 오르셨고 내가 미숙했었다. 내가 알지 못했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서 빚어진 결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 계신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일어나 힘내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 환경, 고난, 그리고 내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는 누워서 잠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을 주님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걸어나가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